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5장 21절 말씀입니다.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대한 업적 뒤에 실수하는 이러한 요시야 왕을 살펴봄으로 은혜를 함께 잠시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애굽 왕 느고가 유다의 왕 요시야에게 사신을 통하여 전한 말입니다. 요시야 왕이 누구입니까? 다윗 버금가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개혁을, 종교의 개혁을 단행해서 우상들과 여러 그 미신 산당들을 다 허물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면서 세운 왕입니다. 요시야 왕의 아버지 아몬은 악행을 저질러 우상들을 섬겨 가면서 산당들을 세운 결과로 신하들에 의해서 처참하게 죽음을 당합니다. 그런 거로 요시야 왕은 8살에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되지만은 16살이 될 때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신앙을 고백하며 20살이 되어서는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26살에 가서는 하나님의 성전들을 수리해 가면서 하나님의 성소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스라엘 땅에 나타내게 되는 면에서는 다윗 왕의 치적과 같은 큰 일들을 행한 왕입니다. 그러나 말년에 그의 마음이 업적들로 인해서 무뎌짐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마음 중심이 무뎌짐으로 첫째로 뜻을 이루고 난 뒤에 업적을 세우고 난 뒤에 요시야 왕은 교만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애굽 왕 느고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며 전한 그 내용 사신을 전달 통해서 그 한 말을 무시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앙인들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이방인도 하나님은 쓰실 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 애굽 왕 느고를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사신을 통한 기별까지 요시야 왕은 그 마음이 묻어져 무시합니다. 이방인을 무시합니다. 멸시합니다. 천대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신자들이 불신자들을 가볍게 여기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을 통해서도 역사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고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심을 삼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둘째로 요시야 왕은 그러한 결과들로 말미암아 이만하면 됐다고 하는 가벼운 마음을 갖습니다. 자기 마음으로 기도를 결정합니다. 자기 마음으로 행하는 일들을 만족하고 이만하면 됐다고 결정한 나머지 자기 마음으로 군대를 일으켜 애굽 왕 느고에게 쳐들어가 하나님의 뜻도 아닌 것을 싸우지만 그 결과 애굽의 군사의 화살에 맞아 중상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언제고 우리는 기도를 하던 말씀을 보던 하나님의 선한 행위를 하던 내가 이만하면 됐다 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할 때까지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셋째로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며 전달된 애고방 느고의 그 말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주의하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업적을 어떠한 선한 행위를 하고 난 뒤에 우리는 더욱더 겸손한 마음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윗도 나라가 부강해지자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인구 조사를 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 속에 이스라엘 백성이 처참하게 어려움들을 당하는 재앙을 맞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한 뒤에 하나님의 일을 선한 행위에 순종하고 난 뒤에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업적을 세우고 난 뒤에 우리는 언제고 겸손함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인정하는 중심을 가져야 합니다. 영적인 우리의 신앙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일을 잘 마무리할수록 항상 겸손함을 잊지 아니하여 요시야 왕 정말 슬픈 이야기 그 귀한 일을 해놓고 화살로 맞아 죽임을 당하는 이러한 그 비극의 길들 앞에서 마무리를 잘 지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평강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